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3주간 이렇게 자유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다른 말로 해방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날을 자유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임한 날이다. 자유를 선포한 날이다. 네, 광복은 일제의 그 강점기로부터 그 억압과 또 눌림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날 광복절입니다.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빛을 청산하고 나면 그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자유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했던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나은 바 되는 선고를 받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유가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누려야 할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다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죄의 노예에서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는 그 의미는 내게 자유가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내가 자유가 누려지는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가 임했을 때 자유의 증거로 보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임하면 그 억압으로부터 묶인 걸 풀어지니까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시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자유가 임하시나요? 기쁨이 막 터져 나오나요? 대답이 좀 신통치 않으신데, 네. 제가 믿는 것과 실제 상황과 다르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때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 그 자유함으로부터 누렸던 기쁨과 감격은 지금도 내게 있는가? 지속되고 있는가? 만약 지속되지 않는다면 언제 그것을 뺏겼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뺏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3주간 그것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 믿고 나서 누렸던 그 자유가 언제 잃어버려졌나? 그 자유를 잃어버렸던 때가 언제였나? 그리고 다시 회복된 때는 언제였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에 거기에 제가 응답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때에 처음에 부름받을 때 다른 분들과 같이 열방을 위해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특별한 종족이 있어서 그 종족을 섬기고 그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했다가 선교사가 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실 좀 지극히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2002년에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DTS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영어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영국에서 받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그래도 곧 적응이 돼서 이제 잘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그때 어떤 저희를 리더하고 있는 그 헤드스텝이죠.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부가 저희를 부르더니 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 가정과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더라. 가정 사역이었거든요. 그 사역을 끝나고 나면 일하라고 말씀하시더라.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물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나빴느냐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저한테 얘기해야지. 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저한테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셔야죠. 그것이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입학하자마자 학교 훈련 과정 시작할 때 아주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과정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할 겁니다. 안식년으로 왔기 때문에 안식년 후에는 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눈만 감으면 기도하다 눈만 감으면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안 되는데 하는 질문이에요. 왜 안 되는데 하는 질문이었어요. 눈만 감고 기도하려면 왜 안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강하게 저기가 들려가 기도를 못 하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마치고 목회하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죠.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제가 목회를 잘하겠습니다. 배운 거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또다시 질문하는 게 말씀은 그러면 그 다음엔 뭔데? 뭐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교회를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뭔데? 교회가 좀 커지겠죠. 부흥하고 이렇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이러면서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를 한참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 그 대답하기도 전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아주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에서 멋진 교회에서 제가 딱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아주 학교도 잘 가고 좋은 학교에 간 성공한 그 자녀들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네가 원하는 거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한다고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일하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또 가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려고. 여태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냐, 네가 여태까지 목회를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그 제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일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손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려고, 성공하려고 한 거 맞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 선교사 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무엇이었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선교사는 가서 죽는 거였습니다. 가면 그냥 죽는 거, 가서 죽도록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거였어요. 모든 이 한국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교사는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 선교사 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었냐면, 너 죽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이 안 됐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손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딱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때 대답해 드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저와 관계됐던 모든 목사님들, 제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과 다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전적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나가는 삶이구나 생각을 하고 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가 대답하고 나서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무엇인가 저를 꽉 얽어 매놓고 있었던 고리가 딱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고리가 풀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취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제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때 저의 죽임 앞에 직면한 것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곳에 자유함이 맺고요, 어디로 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하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가라면 가겠고 머무르면 머무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저를 자유케 하고 주님 앞에 이끌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경험한 자유, 바울이 경험한 이 자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를 묶고 있고, 그동안 자기를 얽매어 놓고 있었고, 그동안 자기가 취하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이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선생 가운데 큰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부터 시작한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정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온 613개나 되는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썼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평생을 쫓아온 삶, 평생을 자기가 전부라 생각했던 그것으로부터 죽음이 임했을 때에 바울 안에 놀라운 자유가 누려진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2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심써와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던 바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한 자유를 바울이 누리게 됐다는 선포입니다. 그의 삶은 의롭게 보이려고 살아갔던 삶이다.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살아갔던 삶이다. 그것에 대한 강박관념에 눌려갔던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해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사실 하나 지키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미 그 내 죄값들을 치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냐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롭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기고 나갔던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고 살아왔던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쫓았던, 그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삶입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이 평생을 두고도 해온 것들, 노력하고 애썼는 그것으로부터 안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바울은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긴 겁니다. 바울에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부단히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쫓아갔던 것,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교 전통을 다 따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짓 증언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따라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지금 아주 그냥 거의 흥분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메시지 성경 보면 더 리얼하게 이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시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평생을 두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안 됐던 그 배설물같이 여긴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다시 너희 노력으로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느냐? 어찌 너희 노력으로 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야. 은혜로 얻은 것이야. 바울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정말 어느 정도 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거기에 넘어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을 텐데 복음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증인이 된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봤을 텐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들이 넘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교만이 발동한 것입니다. 교만이 발동한 것이죠. 사단은 부단히 이것을 건드립니다. 이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을 사단은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 이 경지까지 사실은 사단은 이끌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최초의 죄가 들어온 원인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3장 5절 말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꼬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선악과를 아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럼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가 왜 타락한 천사가 됐나? 왜 루시퍼, 그 사단이 되었나?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 경배받아야 할 그 경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모든 죄가 이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이 본능, 이것을 자극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서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것은 교만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망각했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발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구세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구원해 줘야 하고, 내가 우리 부모를 구원해 줘야 하고, 내가 살려내야 하고, 여러분, 우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셔야 할 일인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잘 해주고 앞으로 노후까지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나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를 지향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 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구원 받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해 주시겠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가요 인정 안 해주고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요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하나님도 비난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가 하면, 이 정도 됐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의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꿉니다. 이 정도 했는데 축복이 안 오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많은 분들을 봤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교만한 것이 마음에 발동이 된 거죠.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요, 왜 그들이 쉽게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 그토록 책망받고, 이단 중에 이단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해야 하나님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왜 쉽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왜 쉽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 두 번째 원인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온전한 사귐이 있는 그 알므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으면요 어느 정도까지 만족합니다. 어느 정도 은혜가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무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기쁨으로 자리로 자유케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요 지식으로 알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서 가서 눈을 마주치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제 아내가 그 프로포즈 때문에 저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도 뭐 다 똑같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는 만남입니다. 그렇죠. 알면 관계입니다. 만남이 아니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손붙들고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쉽게 다른 복음에 넘어갔던 이유는 지식은 알았지만 삶으로 점차적으로 매일 살아야 하는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이 없이 살아간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가슴 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만으로 메꿀 수 있는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조우하고 만나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하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받지 않으면요, 그 말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 대하고 만나고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많은 다른 복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한 복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것을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너희들이여,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우리 안에 노력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발동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함으로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결코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시작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죽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자유가 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따지 않게 하려 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지옥 갈 우리는 죽었습니다. 교만이 발동해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를 페이스북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유화 그림입니다. 요 십자가의 그림인데요, 이것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함께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형상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꼭 저 뒤에 그림이 예수님 같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옛자, 이미 우리의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교만함,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옆에 사람도 죽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죽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길인 것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훈련하는 훈련센터에서 말씀을 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우리 치앙마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에 들어가자마자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였냐면 조그만 방인데 거기 관이 하나 딱 있더래요. 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관 뚜껑 확 닫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관에 들어가서 관 뚜껑을 닫고 딱 누워 있으니까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게 죽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거기 온 선교사님들은요, 다 오면 관에다 집어넣는데요. 매일같이 내가 죽었음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자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울 사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화나고, 왜 우리가 짜증나고, 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왜 짜증납니까? 왜 그곳에서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지 못합니까? 죽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에 나는 죽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설교 잘하려고 하는 김승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설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몰라요. 두 번째,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주관 안 하고 너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소망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장 안에,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앓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께 눈을 마주치고 오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입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 행동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자유함,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삶이 죽었고 내 삶 가운데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무언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내가 포기합니다. 구원하실 분이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나의 자아로부터 죽었고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